회복된 헌신, 회복된 은혜. 시편 3편 1절부터 8절.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난 후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그의 신앙이 희미해졌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한가롭게 있다가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살해하기까지 합니다. 자녀들이 강간과 살인을 저질렀는데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실한 다윗,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길 원했던 다윗의 모습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다윗의 문제는 그가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본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권위와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의 응답처럼 여겼습니다. 그런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돌아섰을 때 다윗의 마음은 말할 수 없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광야로 다시 몰아내십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궁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아들과 신하들이 그를 배반했습니다. 그를 더욱 비참하게 한 것은 피난길에서 마주친 저주의 소리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말씀의 선포자로 삼았고 고통을 자비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자기 정체성이 왕이 아니라 죄인임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회복이 일어납니다. 광야로 돌아온 다윗은 자기다움을 회복합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졌고 그로 말미암아 삶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과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앞에서 헌신의 삶을 회복합니다. 헌신이 멈추는 순간 은혜도 멈춥니다. 그래서 헌신은 오늘도 계속되어야 합니다. 나의 신앙 그래프는 어떤 상태입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깨닫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소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오늘은 9월 30일입니다. 회복된 헌신, 회복된 은혜. 계속해서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의 성품을 배웠고 오늘 전체적인 주제, 성품에 대한 주제를 마무리하는 9월 30일 다윗의 이야기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오는 이 회복된 헌신과 회복된 은혜는 다윗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윗이 다시 회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참 신실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다윗의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그가 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사는 그동안 그의 인생이 희미해지는, 그에게 주어진 권력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았을 때 그는 바스바를 범하고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죠. 제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이 우리들의 인생의 걸림돌과 저주가 될 수도 있구나. 그렇게 신실했던 다윗에게 그의 인생에 축복이 주어지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에게 주어진 축복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그는 더 이상 헌신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그래서 비참함 속에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입니다. 회복된 헌신, 회복된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헌신하지 않고, 왜 우리는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는가? 어느 순간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루하게 느껴지고 피곤하게 느껴지고 적용되지 않을 때 그런 것이죠. 자, 제가 2005년 그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썼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은 예화입니다. 미국 켄터키주의 시골 조그마한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술에 취하는 것, 담배 피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 선임 장로가 다가와 성도들의 3분의 1이 담배 농사를 짓는데 자꾸 그러시면 곤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노름을 하지 말라고 하면서 특히 경마같이 도박성이 강한 것에 취하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하자 역시 선임 장로가 나머지 3분의 1의 교인들은 경주마를 가르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목사님은 난감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전혀 엉뚱한 밀수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다음 주일에 선임 장로가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장로가 밀수꾼이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눈치를 보면서 말씀을 전합니까? 우리 입에 맞는 달콤한 말씀만을 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것은 장로도 아니고 성도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선포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가 박해를 견디고 나니 평안해졌을 뿐 아니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거룩한 신앙을 확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전에 나와 말씀이 회복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찔리는 말씀을 듣고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맞이한 인생의 광야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되었고 그의 삶에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된 헌신, 회복된 은혜이니 다윗의 인생 가운데 잃어버린 헌신과 잃어버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이죠. 밧세바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다윗은 새벽을 깨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다윗의 문제는 그토록 사모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그가 그렇게 소중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생의 중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느 날부터인가 그가 가지고 있는 왕의 권위 그리고 그를 돕는 사람들의 말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죠. 결국 다윗은 죄를 짓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그의 계략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처럼 여긴 것 때문에 그는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탈출해 다시 광야 속으로 도망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헌신이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다윗처럼 광야로 내모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에게 회복된 헌신이 있고 회복된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다윗은 광야로 쫓겨났을 때에 그가 금방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윗이 쫓겨나는 그 자리에 그를 저주하는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알고 싶으면 사무엘하 16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사무엘하 16장 이후에 이야기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다윗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보면서 옆에 있던 그의 부하들이 저놈을 죽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놔둬라.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진실을 말하게 한다. 그런 뜻이겠죠. 다윗은 그 자리에서 광야로 내몰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정체성이 왕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해야 되는 때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놀랍게도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광야 속에 들어온 다윗은 자기다움, 자기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된 것이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큰 도전입니다. 혹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다시 광야 속에 있다면, 힘든 시간을 지나게 되었다면 회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신분과 우리가 누려야 되는 경제적인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회복된 헌신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은 큰 죄를 지었지만 용서를 구하는 다윗을 침상에서 눈물이 그 침상을 다 적시는 그 눈물의 바다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을 쓰시기로 결심하고 다윗은 회복된 헌신을 하고 회복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정말 큰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구나. 우리의 은혜가 회복될 수 있구나. 우리의 헌신이 회복될 수 있구나.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광야임을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그 이유,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을 의지하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복된 헌신과 회복된 은혜의 자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광야로 다윗을 내쫓았을 때 다윗의 인생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주님, 내가 왕이 아니라 죄인이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는 자가 되었군요. 마땅히 이런 대우를 받을 만한 죄를 지었군요. 회개하는 다윗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다윗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들의 광야의 자리에서 회복된 은혜, 회복된 헌신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